전 세계 인구 중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우리 기독교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해서 통칭해서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신교, 천주교에서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유대교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혈통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놀랍게도 회교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죠. 그들은 종교 집단이면서도 전쟁과 테러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자살 특공대를 길러내는 아주 무서운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다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과연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총칭해서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 후계자로 세우겠다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되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약속을 하면 기한을 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 어디에서 만나자 그러면 장소와 때를 정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뭘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면 때를 정하는데 주님은 때를 정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답답한 일이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주겠다고 약속을 안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전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생길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는 생리가 끊어져 가지고 사라에게서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사례였죠.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첩을 주어서 아들을 낳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들이 없으면 첩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보통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쓰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특별히 위법도 아니고 비도덕적인 일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서는 흔히 통용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례의 제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듯 했습니다. 일단 종이 아니니까 어떻게든 첩을 취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면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도 그렇게 크게 어긋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굉장히 매혹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제안을 하는 것이죠. 2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내가 내 여종 하갈을 당신에게 주면 내가 그를 통해서 자녀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실천을 했는데 뜻대로 되었을까요? 일부는 뜻대로 되었습니다. 일부는 뜻대로 되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종이 자기의 아들이 되리라고 종의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아닌 것이죠. 하갈이 아들을 딱 낳으니까 그 아들이 낳기도 전에 임신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갈이 목에 힘주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종에게 멸시받고 아들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고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었고 아내도 잃었고 신앙도 잃었습니다. 뭔가 얻은 듯 했지만 사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이 13년 뒤 99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그는 아들도 얻었고 하나님도 얻었습니다. 다 얻었습니다. 잃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고 내 뜻대로만 된다면 그것이 정말 성공일 수 있을까요?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3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졸업하면 사회에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대학을 가거나 사회에 나가거나 그렇게 되는데 고3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소원을 물어봤더니 어떤 한 아이가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는 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무나 잠이 모자란 시기고 그래서 그냥 밥만 먹으면 잠만 잤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이야기했더니 선생님이 네 뜻대로 그렇게 되면 그건 정말 불행한 인생이란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매우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뜻대로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인생이 뜻대로 되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나고 인생이 망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백수건달 노총각이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얻었다고 합니다. 와, 이 마술 램프를 내가 얻었으니 내가 이제부터 3가지 소원을 빌면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램프를 문질렀더니 그 속에서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났습니다. 지니가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내가 당신의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수건달 노총각이 당황했습니다. 지니는 보통 3가지 소원을 들어주는데 이게 딱 한 가지 소원밖에 안 들어준다니까 도대체 무엇을 말해야 될까? 일단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주변에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난 노총각이니까 결혼도 했으면 좋겠다. 뭐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3가지 소원을 한 문장에 붙여가지고 빨리 이야기해 버리면은 얘가 다 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엉겹결에 한다는 말이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돈 여자와 결혼하게 됐답니다. 미친 여자하고 결혼하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원 성취했죠? 소원 성취했는데 예상치 않은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참 우스갯소리지만 소원 성취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례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그때까지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사례의 출산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늦게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게 보면 사례의 말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을 늦게 주시는 것이지 안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는데 기다림에서 실패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조급하기로 유명한 족속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좀 급해요. 그래서 해외 여행지에 가보면은 여행 가이드들이 해외 가이드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식당에 데리고 들어갈 때도 빨리빨리, 뭐 차를 탈 때도 빨리빨리. 다른 말은 잘 못하면서도 한국말은 그거는 할 줄 알아가지고 빨리빨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들은 말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굉장히 급성장을 보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급성장을 했고 교회도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급성장을 이룬 만큼 그렇게 일찍 내리막길을 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약속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전 세계를 장악해가면서 기독교와 많은 갈등을 겪고 있고 국제 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직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쉽지 않지만 저도 쉽지 않고 누구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낳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단순히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만천하에 알려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습니다. 원래 모세는 나이 40대에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전혀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잠자코 계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40년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그 40년의 기간은 모세가 무능해지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모세가 80대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결코 같지 않음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서 초조해졌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산에 올라가서 실종된 것 같다. 길을 잃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아론을 재촉하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다림에서 실패했습니다. 사울 왕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고 그래서 백성들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사울이 마음에 조급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었는데 왕이라고 할지라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계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고달퍼질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길이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두 가지를 우기면 안 됩니다. 시간과 방법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우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좋은 성적을 위해서 시험 때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건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좋은 성적이라는 좋은 목표를 위해서 나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돈을 번다면 그것은 나쁜 일입니다.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나쁜 방법을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문제는 그 방법이 너무나 그럴듯하다는 것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준 것을 제안했을 때 그 방법은 너무나 그럴싸했습니다. 일단 아들을 얻는데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빠르고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느리고 이해가 안 되고 희생이 뒤따르고 영 우리가 그 길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쉽고 편한 길인데 하나님은 어렵고 불편한 길을 우리에게 제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방법이 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은 모든 가축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양의 기름지고 살찐 것들은 소와 양의 좋은 것들은 진멸하기가 아까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려두었다가 좋은 일에 쓰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께 제사할 때도 쓸 수 있고 백성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눠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순종의 원인은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제안한 방법은 매우 쉽고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듣고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강들이 많은데 내가 왜 이스라엘 이 똥물에 가서 몸을 씻어야 되느냐라고 분노하면서 몸을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려면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나만을 보면서 아유 이 무식한 것, 그 쉬운 일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거의 해보지를 못합니다. 정말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처절하게 깨지는 경험을 통해서야만 내가 틀렸구나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실패해보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내 능력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내 방법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전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고 종으로 팔렸고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이게 요셉이 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나이 30세에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노력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높은 자리로 하나님은 요셉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또 믿음을 뒤집어 엎어보면 그 뒤쪽에는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사실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뭔가 풀리지 않을 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가진 분량 그 이상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내의 한계는 10년이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치자면 10년짜리 믿음입니다. 10년짜리 믿음에게 25년짜리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믿음의 한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운동선수들을 보면 온몸에 멍이 들고 여기저기 파스를 붙이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운동복을 입고 나왔지만 그 속에는 여기저기 멍들어 있고 까지고 파스가 붙어 있고 그런 것이죠. 운동선수들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속도를 내야 되고 힘을 내야 되고 버텨야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근육이 터지고 파열되는 것입니다. 그 터지고 파열된 근육이 회복되기 위해서 파스를 붙이고 약도 바르고 그렇게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부상을 많이 당하죠. 그렇게 찢어진 근육이 다시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재생되는 근육은 원래 있던 근육보다 훨씬 더 빠르고 단단하고 더 힘을 많이 내는 그런 근육으로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 있던 근육이 찢어지고 무너지면서 새로운 근육이 생길 때는 훨씬 더 튼튼한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지고 나서 다시 생기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전에 가졌던 믿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믿음으로 재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결코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을 부르시고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보니까 실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완전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불완전한 야곱도 부르셨고 불완전한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갈 길도 모르고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인내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낙오자가 된 것 같고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것 같고 하나님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도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믿음은 모리아 산까지 가는 그 믿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고 그의 믿음은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